할렐루야. 오늘 만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저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다. 하나님을 알고 찾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생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군사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도하시면 됩니다. 은혜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 끊어지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끝난 존재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임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내리시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예물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또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말씀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헌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장애는 되지 않으시는지요? 헌금이 힘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또한 헌금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 들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헌금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신앙을 자칫하면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관을 분명히 하시고 예물관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헌금이 기쁩니까? 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걸로 더하여 주셔도 기쁨으로 내고 싶습니까? 혹시 헌금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 또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혹시 헌금하십니까? 교회는요, 헌금 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 감사가 있어서 이 감사의 증표를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응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또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리셨다고 입술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에 대한 증표로서 어떠한 증거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증표로서 감사의 증표를 내가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증표 삼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상당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번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거 아니고 내가 힘써서 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능도 주셨고 벌 힘도 주셨고 내가 노력했을 때 이 소득이 나에게 그러면 도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결실을 주셨죠. 여러분, 헌금하시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그렇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번을 많은 금액을 냈어도 주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향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나 인색 안 받으시죠. 기쁜 마음이 없이 안 받으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헌금 하신 적은 없습니까? 헌금 이번에 이 헌금을 꼭 하는데 꼭 복 주셔야 됩니다. 입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면 꼭 복 주셔야 된다고 그 일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헌금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 그거 네가 하는 헌금 선불 아니고 후불이란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후불제. 우리가 지금 후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먼저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먼저 드리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브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신비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그는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죠. 이 꿈을 받고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며 나를 또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조 아십니까? 11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면 되죠.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하십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 드리는데 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 그런데 율법에 이렇게 더 중요한 이 의와 인과 신, 이것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인을 얘기합니다.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의와 인과 신을 너는 더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약재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또한 양념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11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행하고 11조에 대해 말씀을 행하고 또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11조에 치우쳐서 11조가 너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나 이 11조에 대한 부분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에게 그 지역 사람이 성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요, 베드로에게. 너와 선생이 왜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인의 아들이 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 정세할 수 없습니다. 관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금도 예수님께 부과할 수 없죠. 성전세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바다에 가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고기의 입을 열라. 그래서 한 세계, 예수님의 목과 베드로의 목 반세겔씩 합쳐서 한 세계를 갖다가 주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팔면 한 세계를 받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세계는 그 당시 동전으로 한 11g, 11.4g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아하, 주님께서는 참 희한한 방법도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서 물고기 그때 잡으면 첫 번째 것에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다. 이러한 와중 속에 살아가는데 좀 됐습니다.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와이에서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서 금장의 시계, 금시계를 아예 물고 나왔습니다. 이건 한 세계라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또한 믿지만 이것을 이해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여의도의 큰 교회 출신이었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그 지역에 조그마한 지역에 조그마한 규모의 형태의 교회를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 되면은 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꼭 요구합니다. 그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헌금해야 되는데 잔돈이 없습니다. 잔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때 자기에게 있는 잔돈, 쉽게 얘기하면 1,000원짜리를 그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저에게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을 하고 그때부터 임신을 못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세히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남편과 함께 남편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던 거죠. 그날 남편과 남편 친구들과 함께 많이 먹고 마셨습니다. 한 50여만 원어치의 것들을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그 다음날 지나서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잔돈 대접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잔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잔돈을 낼 수 있습니까?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 놓고 나머지 것에서 써가는 거죠. 그런데 잔돈.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잔돈 대접하느냐고. 이건 헌금이 아니라고. 그 집에 갔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있었을 때 그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회개하고 축복했을 때 그 며느리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원수는 많이 공격합니다. 많이 미워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본 사람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그들 얘기는 떼어서 그 중에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주일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약속 있는 복의 말씀입니다. 하늘 창고를 열어서 쌀 곳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황충을 재준다고 합니다. 내일 좀 먹을 거, 물질의 재물을 먹어갈 것들 싹 하나님께서 황충을 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포도나무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또 노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낙과하지 않도록, 하다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첫째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득이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뻐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금액이 온전해야 됩니다. 11조가 아닌 것을 가지고 11조로 하면 안 됩니다. 더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0에 2조 3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이는 기도의 제목을 100만 원 내게 해둘라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내게 해둘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는 소득을 1000만 원 또한 100만 원, 1억 원을 그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헌금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것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하겠죠. 여러분, 횟수가 온전해야 됩니다. 지난번 것은 냈는데 이번 것은 안 된다? 이리 할 수 없습니다. 이리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득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헌금하셨으면 관여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를 관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바친 걸로 이미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헌금의 금액이 많아집니까? 많은 돈이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기쁩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증표일 뿐입니다. 겸손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주변에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합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자리를 잘못하면 뺏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런데요, 왜 가이사에게 서류를 제출합니까? 바로 기부금 영수증이죠. 교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을 보고 혹시 교인이 떨어질까 해서 요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떼줄 수도 없거니 자의로 도장을 찍어놓고 알아서 써서 가져가라고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또한 안 됩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어찌 가이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기부했다고요? 이건 기부금이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윈윈한다고 성도도 교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윈윈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패입니다. 오직 마귀만 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구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헌금을 해도 우리의 헌금은 구차 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낸 두 랩돈 한 코드란트, 예를 들면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한 장에 이 헌금을 한 과부 헌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 너희들은 풍요한 중에 풍부한 중에 헌금했지만 그는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 생활비를 다 거침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목사로서 가난한 자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바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축복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내도 내가 그 과부의 헌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옥합 향유를, 비싼 향유를 깨워서 주님 앞에 분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헌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냈어도 주님은, 주님 앞에는 이러한 것이 과부 헌금과 또 옥합 깬 이러한 여인의 헌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받은 것을 헌금으로 즐겨낸 것을 버리시지 않고 또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심은 걸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을 많이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따지실 때 내 처지에 따른 비율로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있는 대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앞에 표현할 것이 있다면 그리하시면 주께서는 받으십니다.
많은 금액이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내 처지에 따른 비율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감사하시죠.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 이전에 많았어도 지금 없다 하여도 주님 앞에 그런 헌금을 한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을, 또한 내 생활비 어렵지만 이 생활비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한다면 과부의 헌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심었을 때 많은 것을 심는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경제의 부분도 축복해 가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교회는 계속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갔을 때 경제적인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헌금하러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감사하는 이 헌금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별하십시오. 기쁘게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뒤를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즐겨 내는 자를 주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방해하는 원수의 계략에는 빠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갚음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가 먼저 주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받은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선 그러한 헌금강과 헌금을 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칭찬을 받는 자 되어지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